여러분 1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월 22일? 1월 22일은요 저희 딸 소담이 생일날입니다. 소담이 생일이에요. 저희 딸 소담이가 1월 22일 2016년 1월 22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1월 22일 소담이 생일날 케이크를 사다가 초에 불 붙이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 불러줬어요. 그리고 선물도 증정했습니다. 이제 케이크와 간식을 먹고 있는데 소담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4번 남았어. 4번. 뭔 4번이 남았어? 어린이날이 4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생일 선물 받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통 생일 지나면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5월 5일 선물을 기다리는데 본인이 올해 이제 3학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중학교 되면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포함해 갖고 몇 번 남았다는 거예요? 4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을 4번밖에 못 받는다고 속상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어떤 언니는 중학생인데도 어린이날 선물 받았대. 중학생인데도 선물 받았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들은요 참 천진난만합니다. 순수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린이날에만 선물 주겠습니까? 부모님들 여러분 어린이날만 부모님이 선물 주시나요? 아니죠.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선물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는 우리 자녀가 아프면은 자신의 장기라도 그렇죠? 자신의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선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 되는 일도 없고 진짜 주변에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인생 허무하다 어렵다 살기 싫다 그래서 한강다리 위에 올라갔대요. 왜요? 뛰어내리려고 죽으려고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저기 강남에 막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 있더라고요. 보셨죠? 머리끄댕이를 접어갖고 살렸잖아요. 근데 이 뛰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가 생각이 났대요.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래도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여러분 무슨 성경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분은 중간에 교회를 끊어갖고 요즘에는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나 교회 끊었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끊어서 교회 성경 말씀을 잘 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뒷부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앞부분은 대충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계속해서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났는데 누구는요?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돌아 나와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쓰여 있어요?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험난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그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간단하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온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난당한 일, 박해당한 일입니다. 이 도시에서 복음 전할 때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엄청난 고난에 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일을 네가 보고 알았다고 말하죠. 디모데는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바울과 함께 가까이 활동하면서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가 어떻게 믿고 사랑하며 오래 참고 인내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디모데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망하지도 않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냥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삽니다. 잘 됩니다. 그냥 만사형통합니다. 아유 진짜 제가 없는 말을 자꾸 하려니까 사실 이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좋죠. 너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반월 큰 게 나오면 다 부자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13절에 나오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은 참 악한 세상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세요. 이제 6월 3일이 대선이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막 서로 저쪽이 거짓말했다고 이쪽이 거짓말했다고 막 서로 다 거짓말쟁이라고 막 얼마나 싸우고 주장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헷갈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과 이 악한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맞아요. 원수 마귀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이 원수 마귀가 지금도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버림당하고 수치당하고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하지만 여러분 걱정 염려 미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바울을 어떻게 해주셨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바울을 건져 주셨습니다.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박해, 어려움, 고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뭘 배우고 뭘 확신하고 뭐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배워야 합니다. 배우세요. 여러분 왜 배워야 합니까? 15절 다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맞아요. 정답. 우리 권사님 정답.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을 들으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주일 설교 말씀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일학교 때 잠깐 배웠던 그 성경 말씀도 인생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름 피지 마세요.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말씀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확신하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면은 그 말씀은 능력이 돼요? 못 돼요?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분이 올더스게이트에서 신앙적인 체험이 있기 전에 어땠는지 아세요? 그는요, 이 영국 성공의 신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이니까 아무래도 성경 공부를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많이 배웠겠죠.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미국에 선교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온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올더스게이트 집회에서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됐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요, 불타는 전도자가 됐대요. 불타는 전도자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네,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딸이 죽었다고 막 그 집에서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니까, 포기하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공수표가 아니었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다 맡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달리다고.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 죽었던, 완전히 숨이 끊어졌던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근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도 자꾸 은혜 자리에 나와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들었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운동? 예. 저희 아들이 요즘에 배드민턴에 푹 빠져갖고 제가 배드민턴을 맨날 쳐주는데, 은호야 배드민턴 책을 딱 사주면서, 은호야 배드민턴 라켓은 이렇게 생겼고 칠 때는 요 그림처럼 이렇게 쳐라 하고서 글로 가르쳐 주면은 배드민턴이 늘겠습니까? 늘겠습니까? 안 느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 늘어요? 직접 쳐보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이렇게도 뛰어보고 저렇게도 뛰어보고 해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연애 못하는 사람한테 연애를 글로 배웠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안에 거하려면요, 그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은 하나라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아틀란타 시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인 아틀란타 베델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2015년도에 두 가정으로 시작됐는데, 두 가정이면 뭐 10명도 안 되겠죠. 근데 지금 10년 만에 이제 10년 됐잖아요. 그럼 몇 명 모일까요? 2,000명 넘게 나온대요. 2,000명 넘게 모여서 예배드린대요. 얼마 전에는 그 131년 된 미국 교회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 교회를 이제 구입해 갖고 2,700석인데 거기서 입당 예배드렸대요. 근데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혜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36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비전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이 있을까 기다렸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을 읽을 때 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이 여인이 있는데 7 형제랑 결혼하고 7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부활한 뒤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아주 극단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러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무심코 NIV 성경을 함께 봤더니 거기에 오해하였다를 영어로 여러분 NIV 성경 갖고 계세요? In error라고 썼습니다. In error. 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에러고 잘못된 상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도 in error, 잘못된 상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좀 더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많이 말씀을 알고 능력을 경험해도 뭘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구나. 그래서 다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그러니까 이 비전으로 나아가니까 한마디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하면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며 이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날마다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사실 교회가 부흥되는 게 어려운데 이 미국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부흥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목회할 수 있었던 바탕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부모님의 영향이죠. 부모님의 영향. 이해진 목사님의 부모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이신 이경환 목사님, 이군자 사모님이에요. 이분들은요, 이남 삼녀를 낳고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첫째 딸인 이지선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판사가 됐어요. 판사가 됐으니까 우리 성결인이 판사가 됐다고 이제 성결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경환 목사님한테.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지선이를 위해 한 것은 좋은 신앙을 심어주려고 한 것뿐이 없습니다. 세상 공부는 다른 사람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히고 기도하게 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5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단독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애를 써왔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는 아이를 제 품에 꼭 안아 정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습관이 돼서인지 군대 갔다 온 아들 녀석이 어디 가기 전에 엄마 기도해 주세요 하더군요. 대학 입학 시험 치를 때 저희가 밖에서 보니 다른 아이들은 시험 시작 전 한 자라도 더 드려보려고 책을 보고 있는 순간에 지선이는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성경책을 꺼내 성경을 보더라고요. 시험 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성경을 보는 제 아이를 보고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키웠구나 하고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이경환 목사님은요, 개척교회거든요. 개척교회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무슨 학원이나 과외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 중심으로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같이 자녀들이 다 명문대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데요. 이 이혜진 목사님도요,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와갖고 행정고시 준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갖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은요, 이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고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돈이요? 아파트요?
뭐 땅이요? 땅 좀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는 거, 물론 물려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어디에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훅 하고 막 폭풍이 몰아닥치면 그냥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말씀을요 배우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서 이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놀라운 그 능력을 먼저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워서 우리 아이들도 크게 쓰임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 돌리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